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 모르고 있더라 겁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 아들이 예수님이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자, 상속자 또 창조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그 다음에 본체 형상,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일지 몰라요. 만물의 상속자. 요것을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자가 예수님이라고요? 문 그런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 것. 제가 어릴 때 교회 나갔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하나님이란 이 생각을 제가 하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깨닫고 있는 분이 있겠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 바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왔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일부분을 이 세상을 만드는데 이 말씀을 썼습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세상 만드는데 전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세계는 엄청납니다. 그런데 하나가 이 세상을 만드신 겁니다. 자, 우리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는데 뭘로 만들었냐? 하나님 말씀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히브리 11장 3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벽돌 있죠? 이 벽돌은요, 보이지 않습니까? 나타난 것으로 됐습니다. 어떤 거냐? 이 벽돌은 흙으로 만든 거예요. 흙으로 이 벽돌을 만들었어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은요, 나타난 것으로 만든 거예요. 알루미늄으로 이 알루미늄 사시창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 유리를 만들 때도 유리 만드는 재료 가지고 그것까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만드는데 이건 누가? 예수님이 이 일에 주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조금 어렵지만은 제가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로 계시고 성자로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그 역할이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능력과 권능은 똑같습니다. 만약 이 땅에 어떤 생명이 존재할 때, 생명이 가지고 있는 게 존재할 때 그 생명이 똑같은 생명은 아무도 없어요. 뭐 심지어 한 배에서 뭐 내상도가 태어나도요 다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얼굴형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은요 똑같은데 위치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게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요 똑같은데
근데 이분은 같이 일하셔요. 같이 일하시는데 주도권을 딱 쥐고 일할 때 앞장서시는 분이 있는데 바로 누구냐? 이상 만물 만들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도하셨고 성부와 성자가 그 일을 도왔습니다. 자, 또 한번 봅시다.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 육신에 올 때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일을 도왔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 아니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예수님께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4절을 보니까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다 이라고 있고,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를 위해 우리가 연약해서 마땅히 알 바를 모를 때 마르던 탄식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여러분, 세 분 하나님은 같이 일하시는데 누가 주도권을 쥐고 있냐는 겁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는요, 예수님이 주도권 쥐고 이 땅에 사람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만물의 창조주가 예수님이다. 이걸 성경은 분명히 하는 겁니다. 성부와 성령은 이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본체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빌립이 이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이랬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은 분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 더 쉽게 설명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요. 그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예수 딱 제대로 믿으면요, 말과 행동이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행동합니다. 예수님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아무리 신앙이 좋다 그래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요, 나도 모르게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이. 아,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아무리 잘 믿는다 해도요, 그 행동이 악할 때는 그런 믿음에서 지금 상당히 이탈된 겁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 믿으면 주기도문 이런 기도 나오죠?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너희들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힘을 받아지는 거예요. 이게 받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같은 존재도 나는 예수 제대로 믿고 보니까요, 미워할 자가 없어요. 기도할 자밖에 없어요. 사랑해주고요, 섬겨주고요, 용서해주고요, 이해해주고요, 손잡아주고요, 격려해주고요, 따뜻하게 인사해주고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살면요, 세상이 살맛이 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자녀를 믿음 바로 키워야 하냐면요, 믿음을 딱 주면요, 얘가 하나님 앞에서 딱 바로 서는 거예요. 부모를 알아보고 부모를 제대로 부모로 인정합니다. 아내와의 관계에 갈등을 느끼고 남편과의 갈등을 느끼면요, 예수님 들어오면요, 내가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이해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더 용서해주지 못했구나.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행복해져요. 여러분 옆에 있으면 누가 행복하다 생각합니까? 제가 보니까 다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우리는 조금 변한 분도 있고요. 많이 변한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가운데 중요한 일이요. 죄를 정결케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절대로 어떤 만남을 이룰 수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이요, 왜 함부로 못 산지 압니까? 죄를 지으면요, 기도 응답 안 됩니다. 나 솔직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게 왜 두려운 줄 알아요? 제가 그 많은 시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NO! 죄부터 해결! 이게 하나님이 지게 주신 음성입니다. 아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요, 정결하게 하실 때, 이 죄는 빚과 같은 것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면, 내가 좀 용서해달라고 내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면 봐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아내 때문에 그분이 무대에 나왔을 때는 막 웃고 만만한데요. 이분에게 빚이 280억이 있어요. 280억의 빚을 졌는데 이분이 지금 77세입니다, 나이가. 얼마 전에 그 빚을 갚았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웃는 것은 그냥 웃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최고생을 했대요. 근데 자기 아내를 용서한대요. 왜? 열심히 살려고 했기 때문에 용서하겠다. 저희 빚은요,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진 죄가 어떤 죄인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처음에 죄가 뭔지를 말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걸 먹음으로 선악의 기준이 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함부로 못 사느냐면요, 선악의 기준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요, 분노하고 싶은데 주님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예요. 우울함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주님께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준이 되면요, 죄가 되는 거예요. 좀 재미있는 얘기 할까요? 여러분, 폭력배들 속에 가면요, 제일 나쁜 놈이요, 주먹을 안 쓴 놈이요. 아주 나쁘게 행동한 놈이 폭력배 속에서는 박수 받는 거예요. 아, 최고. 여러분, 죄가 뭔지 압니까? 자기의 기준이 되면요, 그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하나님 되시면요, 우리에게 죄와 악과 선과 악을 딱 구분시켰습니다. 내가 그 기준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을 때는요, 여러분, 죄인이 죄인에서 죽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데 나 죄 때문에 죽습니다. 아니요, 그냥 가치없는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의인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요, 의로우신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해결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로마 4장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민이 되고, 내 주민 뭡니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러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쓰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하고요, 진짜 믿음으로 서면요, 내 앞에 막 희망이 보여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하는 막 기대가 되는 기대. 왜? 믿음은 실제입니다. 실제. 여러분, 불안한 건 뭔지 압니까? 제보 쓰세요. 빨리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우리는요, 복 달라고 기대해 복이 없는 게 아니라요, 죄를 회개하면요, 하나님 회복을 시켜요. 회복. 따라합시다. 회복을 시킨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 만드신 원래 가장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침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거든요. 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어요.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설교입니다. 조금 여러분이 어렵더라도 이해를 하도록 제가 챙도겠습니다. 상속자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속자란 말이 뭘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만유를 상속받을 이유가 없는 분이에요. 왜? 만유를 다 하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상속의 복을 주시려고요, 그 일을 예수님이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 상속시키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킨 거예요.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도 선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자, 예수님이 자기 땅이란 것은 이 세상을 만든 주인이 예수님이 왔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아. 그런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래 안 하고요, 권세란 것은요, 왕의 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권세를 줬는데 혈통으로 태어난 부모와의 관계 아니고, 육적으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사람이 태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왔다. 이걸 거듭났다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만이 상속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란 엄청난 신부로 격상신 겁니다. 왜 기독교가 초라하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생각은데 현재 고난 장차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고난이 뭔지 압니까?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이요, 선악을 먹으라는 이 열매를 먹으라고 하는 마귀의 유혹같이요,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세력들이요 있습니다. 그걸 물리치는 게 고난입니다. 여러분, 주 뜻대로 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배 안 나오고 집에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최선다 예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고 오늘은 내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집에서 쉴 거야. 나오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내 육이 원하는 데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이요, 잠시 살다가 끝나는 겁니다. 전 어느 날 영생이 딱 보일 때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시간이 내 눈앞에 딱 와 있어요. 이렇게 딱. 야, 앞으로 오래오래 살 건데, 얼마나 살 건데. 여러분, 자기 죽음에 대해서 죽는다 말하지만요, 사람들은 자기 죽음을요, 쫙 멀리 생각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요, 죽음이 눈앞에 딱 와 있어요. 내가 아내하고 남은 삶을 이렇게 살면 안 돼. 내 목회를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 아침에도 이층은 여기 창문이 깨끗한데 1층 보니까요, 창문에 막 무언가 이 빗물에 때가 막 있어요. 그 제가 예배를 인도하려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창문이 너무 깨끗하지 않아요. 갑자기 창문을 딱 바라보면 창문에 때가 이렇게 막
묻던 흔적이 나요. 그래서 물걸레까지 가가지고요. 감사합니다. 닦고 있는데 권사님 한 분 나타나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할게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요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고 싶어요. 장대같이 많은 날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바로 여기 옆에 우리 옆에 농사 짓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 남편 되신 분이 올해 80인데 제가 이제 어제는 이렇게 같이 대화를 잠깐 하는데요. 키가 큰 아들이 딸기를 따러 와서 산딸기를 따러 왔는데 딸기 따가지고 이제 저도 좀 주고 이런데 아들이 참 훌륭하십니다. 인물 뭐 키도 한 180인데요. 그래서 나보고 이래 오라고요. 핸드폰 가지고 딱 내 손자 손녀 좀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요 손자 손녀 딱 보여주고 이 손녀 손녀가 어떻고 아들이 이번에 계급이 하나 올라갔는데 경찰인데 경감으로 올라갔는데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나오래도 저는 못 나와요. 이름 제 이름이요 정량사에 올라가 있는데 어느 날 요 옆에서 저 목사가 무슨 얘기하는가 싶어서 가만히 장문에 와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 하시는데 근데 나는 못 가. 왜? 정량사에 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있어 괜찮으니까 오시라고 속지 말라고. 여러분 자 우리 이 땅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요 목사인 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 기도예요. 저도 이 길을요 기쁘게 매일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교도소 갔다 왔거든요. 설교하러 갔다 왔어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제가 들어가는 이 기분이요 재수가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뭐 신분증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가는데도 이건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가야 돼. 이 재수들이 정말 그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요 얼마나 잘든지 그것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아멘 아멘 해요. 아멘 아멘 해요. 재수들이. 우리는요 싫어도 주님이 하라는 길을 가야 됩니다. 싫어도 주님이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읽어볼까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누군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군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잃든지 빼앗긴 자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욕심대로 자기 살고 싶대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여러분 삼성의 아들들이 많았지만 이병철 씨가요 아들이 그 많은 아들이 있는데요 제일 아버지의 사업을 잘 유지시킬 수 있는 아들을 네 번째 아들을 택했어요. 아시요? 그리고 현대그룹에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번째 아들 택한지 알아요? 네 번째 아들 택했습니다. 아무에게 상속하지 않습니다. 상속할 가치가 있는 자에게 딱 상속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가는 경제이념을 가지고 바로 가는 아들 이 정지영 씨는 그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딱 택했어요. 이병철 씨가 삼성그룹에 나를 이을 아들을 하나 택해야 되겠다 택한 것이 이건희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안 따라가면요 상속 아닙니다.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종교로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예수 믿으면요 이때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왜냐하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했죠. 나 오늘 일부에 맡으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 계신데 오시지는 마시고 갈 수도 없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제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들 뿐만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든다 그랬죠.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이 인간 하나의 삶을 못 붙들어 주겠냐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철학이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때 내가 이 믿음으로 여러분 보니까요, 여러분이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내 건강 붙들어 주시고 내 사업장, 내 자녀 하나님이 하시는데 못들어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자녀 문제는 다 힘들지만요, 저도 자녀가 크니까요, 자녀가 말로서 제가 못 이기겠더라고요. 요즘 자녀들은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얘들이 말씀을 따라 변화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데도 자기 죄를 몰라요. 제가 이게 미국에서 있던 실화인데 잠깐 제가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 어느 도시에 사는 남매 메리와 존이 주말에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갔습니다. 존은 삼촌이 선물로 사준 고무총을 가지고 이것저것 쏘면서 새총 이래 쏘는구나 하고 재미있게 쏘는데 보니까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가 아장아장 걸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런 머리에 딱 맞춰 쏘았는데요, 오리의 머리에 명령 가지고요, 오리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 자리에. 존이 막 겁이 덜컥 났어요. 주위를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오리를 얼른 큰 나무 밑에 파묻고 낙엽을 덮었어요. 감쪽까지 가려진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두근거리고 두려워서 할머니께서 잘 준비해 주신 저녁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아요. 눈만 감아 할머니가 보이고 죽은 오리가 눈앞에 선하게 나타납니다. 할머니 보면 공연히 무섭기만 하고 도무지 괴로워 살 수가 없어요. 이튿날 아침에 존이 결심했어요. 어차피 잘못할 바에는 할머니께 말씀드려서 벌을 받아야지 마음이 편하겠다 생각하고 저는 할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인자한 음성으로 존 무슨 일이야? 하고 물었습니다. 전 용기를 내어서 어제 새총으로 고무총으로 할머니 사랑하는 오리를 죽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을 듣고 계신 할머니는 존을 이렇게 안아주면서 뭘 할 줄 알았는데, 존 착하다. 내가 내 잘못을 다 용서하지만 사실 어제 오후에 2층에 있으면서 내가 하는 일을 다 보았단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에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용서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다 보고 있습니다. 모를까요? 목사라고 하나님 봐줄까요? 우리는 이게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해결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왜 기도한 집인지 아십니까? 성전이 예배하는 집이 아니고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유는요, 이곳에 말씀을 딱 들으면요 내 죄가 딱 보여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전가하기 전에 이 말씀이요 저를 해결케 시켰습니다. 이 말씀이요. 제가 오늘 새벽 2시에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요 잠이 안 와요. 옆에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바로 전해. 얼마나 앞으로 남았다고. 대충 전하면 너는 버림받아. 그래서 또 누웠어요. 2시인데 어떡해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계속 좌우로 덮치기다. 안 되겠다. 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사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있는 사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 것을요 너무 이상하게 믿고 있어요. 누가 좋아할까요? 나이가 좋아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를 알면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유롭게 만듭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삶에 계속 묶여요. 여러분 지금 진리 안에 살면요, 이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에 수없는 갈등이에요. 왜 뉴스에 그렇게 눈알 빠지게 뉴스 보고 있냐고. 왜 정치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거기에다. 여러분 그 뉴스 본다고 달라질 거 하나도 없어요. 진리를 말하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뭐를 얘기했습니까? 믿음의 유산을 얘기했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마음도 있습니까? 저 지난주에는 뭡니까? 뭘 말씀했습니까? 주님과 동행이 뭐냐 말인데, 동행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믿음의 유산도 관심을 갖지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상당히 많은 마음의 갈등과 결심을 하고 있으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읽어볼까요? 우리 예수님이 진리를 말해도 그 당시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내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는 분은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안 들리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최대한 이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저는 주의 종이지만 부끄럽게 이런 말 합니다. 제 안에서 이 마음들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왔다 갔다 바뀌어요. 딱 말씀으로 붙들려고 기도합니다. 주님, 내 감정이나 주변에 도는 느낌에 따라 살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어떤 기도하냐면요, 주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천국 가는데 물러서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내가 예수 믿고 있는 환경은 황홀한 환경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인데 두드려 안 맞잖아.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맞은지 모릅니다. 여기 두드리 펜다면 나올 사람이 있겠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많이 맞고 핍박받고 멸시받고 얼마나 바울이 많이 맞았던지요, 죽은 줄 알고 시신을 꺼내듯이 꺼냈다는 게 사도행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앞으로 예수 믿는 영광이요,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큽니다. 이 예수님께 이 땅에 살 동안에 기도하면 내 인생을 딱 붙잡아주고 붙들어주고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영광에 들어가게 만드는데, 이 땅에요, 가장 대단한 사람이 이 예수님을 진짜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다.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린 자마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거든. 친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 엄청난 분이 목숨 버리셨어요. 이제 육신 따라 살지 마세요. 육신 따라 살지 마세요. 이게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겁니다. 내 육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세요. 우리 마지막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시작. 육신을 따르다는 육신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육신의 일만 생각했다면 아니 옳시다. 이번 주부터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엄청 기대가 됩니다. 왜? 내가 영으로 살면요, 우리 교회에 변화가 와요. 우리 성교사님 변화가 와요. 여러분 한 사람 믿음을 받았으면요, 가족들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만물을 만들고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편에 앉는데 그 우편을 우리가 올라갈 영원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